안녕하십니까? 제가 박수 받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밖에 눈이 많이 오고 있지만 실내에서는 또 이렇게 따뜻하게 또 말씀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참 복되다는 그 마음이 듭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14절 한 구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은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246페이지는) 로마서 6장 14절 같이 한번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믿음은 다 이뤄놓으신 말씀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쉬운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참 중요한 것이죠.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 마음에 열매가 맺히고 주님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충청북도 영동교회에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었는데 솔밭으로 가는 길목에 아리랑 고기라는 고기가 있어요. 유명한 고개인데 지금은 이제 하도 이제 도로가 많이 발달해서 이제 이 고개는 없고 그냥 큰 이제 국도배만 있게 되는데 그전에 조금 그런 아리랑 고개가 있었는데 그 아리랑 고개 유래를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아주 옛날에 전해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나이가 좀 많이 들면은 한 70, 70 정도 되면은 아주 산에다가 갖다 버리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악법이 있었는데 젊은 어떤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이 지게다가 탁 쥐고 또 영동에서 그 대전으로 가는 큰 국도변에 보면 한참 가다 보면은 바로 이제 삼모통일을 바로 돌면은 송악사는 절이 있었는데 그 송악사 꼴짜기로 쭉 이렇게 가면서 이 두 모자가 아무 말이 없지요. 그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이제 이 생솔잎을 따서 이 바닥에다 계속 이렇게 뿌리면서 가게 되었는데 이 아들은 왜 우리 어머니가 생솔잎을 바닥에다 계속 뿌릴까 하고 이제 깊은 이제 그 송악사 골짜기에서 이제 산 깊은 곳이죠. 해도 이제 질무렵이었는데 어머니를 딱 내려놓고 큰 절을 올리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돌아서는데 어머니가 아들아, 그 아들을 불렀어요. 이 아들이 이제 슬프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평소에 이제 아들이 불러주는 그 아리랑 노래를 참 이제 좋아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이제 그 노래를 이제 불러드렸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났네 하고 딱 부르고 가는데 그래 노래를 잘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 나이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너는 좋은 세상 오는 걸 보고 오래오래 이제 좋은 날 오는 걸 보면서 오래오래 살아라 하고 근데 이 송악사 골짜기에 지금 해가 질 무렵이기 때문에 악한 짐승이 분명히 덤벼들 것이다. 네가 길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생솔잎을 바닥에 뿌려놨으니까 그걸 밟고 급히 집으로 이제 뛰어가라는 것이지요. 이 아들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 어머니는 본인은 정말 죽어가면서도 이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과 야, 어떻게 생솔잎을 뿌릴 생각을 했을까? 그 놀라운 어머니 지혜를 탁 생각해 보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우리 어머니를 버려두고 갈 수 없다 하고 다시 어머니를 책에다가 치고 그 생솔잎을 밟고 이제 집에 다락방에 탁 어머니를 숨겨놨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났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큰 그때 나라죠. 대국이라 그랬는데 그 사신들이 와가지고 그것도 우리나라를 막 괴롭혔어요. 뭐 소 뭐 1000마리 또 젊은 사람 볼모로 잡아가고 싶은데 뭐 억지를 안 되고 문제를 냈는데 죄를 가지고 새끼줄을 꼬아라 그런 질문을 그런 문제를 냈어요. 그 임금이 생각해 보기를 야 이런 억지가 어디 있냐 어떻게 새끼줄을 가지고 어떻게 죄를 가지고 새끼줄을 꼬을 수 있는가 하고 고민하다가 혹시 이 나라에 지혜로운 백성들이 있는지 모르면서 방망고같이 방을 붙였어요. 그 수근수근 하는데 야 이런 억지가 어디 있냐 어떻게 죄를 가지고 새끼줄을 꼬을 수가 있는가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이러쿵 저러쿵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하니까 가만히 어머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쉬운 문제지요. 그 아들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 해가지고 아들이 이제 그 임금이 사는 대궐에 가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새끼줄에 내가 그대로 불을 딱 질러버리니까 그대로 이제 그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면서 제가 어릴 때 그 그림더미 보면은 그 불이 탄 새끼줄을 제가 많이 본 적이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새끼줄을 꼴하니까 어려운데 새끼에다 불을 질러버리는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100% 우리가 못 지켰지만은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지켜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그 은혜죠. 그 은혜를 받아들였을 때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지요? 예. 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 생각으로 아무리 죄를 가지고 새끼줄 꼴 하니까 어렵지 새끼줄에다 불을 질러버리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참 그런 은혜가 임했는데 내 마음의 기준이나 내 마음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내 어떤 생각 속에 딱 뭉쳐있다 보면은 참 그게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말씀의 근거를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축구 전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전도사님 두 분하고 이제 그때 섬전도를 막 다닐 때였는데 그 어떤 집에 갔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계셨어요. 보니까 천주교에 다닌다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 할머니 보면은 천국에 대한 믿음도 없고 뭐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믿음도 없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씻어놓은 부분에 쭉 말씀을 전했는데 이 할머니는 자기 생각을 많이 믿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 우리가 죄인이지. 아무리 예수가 죄를 씻어놔도 우리는 내가 죄를 지으니까 내가 죄인이지. 이제 그런 생각 속에 깊이 묻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 옆에 있는 전도사님 한 분이 계속 복음을 자세하게 전해드리는데도 할머니 마음에 자기 마음의 기준이 있어가지고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어떻게 죄를 우리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느냐 하고 쭉 이렇게 할머니 고집을 피우시고 그 전도사님은 복음을 계속 전해드렸는데 할머니 마음에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 그 전도사님은 성경을 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죄를 다 씻어놨다고 말씀을 전했는데도 여전히 할머니는 자기 생각을 믿고 있는 것이었죠. 그때 할머니가 마다 고구마를 막 이렇게 고르고 있었어요. 그냥 이 고구마를 고르고 있었는데 이 전도사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고구마를 포대에 넣고 그 무거운 고구마를 할머니 무릎에다가 딱 얹으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아이고 이 사람 왜 이러냐 그러면서 할머니 잘 들으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고구마가 아니고 할머니의 모든 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죄인데 과거, 현재, 미래죄를 이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버렸다면은 죄가 남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왜 없어? 밭에 가서 키우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내가 딱 들으면서 야, 저 할머니는 고구마지 어떻게 이게 세상 죄가 될 수 있고 내 모든 죄가 될 수 있느냐.
왜 이게 내 죄를 가져간 거냐? 왜 없냐? 밭에 가서 키우면 되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할머니 마음에는 말씀을 믿는 믿음보다도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더 믿기 때문에 말씀이 마음에 임할 수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 앞에 내 생각을 불신할 수 있는, 나를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말씀을 100% 믿을 수가 있지요. 그런 사람을 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 마음 중심에 나는 이렇기 때문에 어떤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마음에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쭉 이제 또 하나님 은혜로 이제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어떻게 해서 보면은 이거 형편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교회 가운데 들려오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항상 주님이 그래서 한다는 거 우리가 박 목사님께 우리가 배웠거든요.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흘려받았기 때문에 그 오래전에 이제 땅을 사는 분도 큰 우리가 기적을 맛보았지만은 그 예배당을 짓는 부분에 많은 물질을 들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 민원을 처리해야만이 건축 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 민원 내용을 보면 너무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땅을 사고 예배당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여기 많은 영혼들하고 구원을 받고 한 자녀들도 예배 드리는 장소인데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 할지라도 이 예배당을 정말 지을 수가 없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산만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그 주의 뜻에다가 마음을 딱 정해보고 한번 발걸음을 디뎌볼 때에 나에게 없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나에게 없는 이제 믿음과 소망이 막 일어나게 되지요. 적은 소망. 그 마음을 정하고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에 담대함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헛된 어떤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거는 정말 마귀가 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생각을 해보고 이것은 하나님 뜻인데 이분들이 반대는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왕 같은 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줄 것이다 하고 이제 제가 사인을 딱 해주었어요. 요거를 제가 저희들 들어주겠다고 옆에 있는 그때 장로님이 이 요거는 우리가 들어줄 수 없는 요구입니다 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 보고 싶습니다 했는데 많은 어떤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지만은 뭐 먼지가 절대로 나면 안 될 것, 그 다음 포크레인이나 망치 들리면 안 될 것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이분들 어떻게 반대를 할까 하고 그런 정말 염려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딱 보고 싶었는데 땅을 딱 봐보니까 얼마나 땅이 비옥한지 먼지가 하나도 그때 안 났어요.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포크레인을 탁 이렇게 땅을 파는데 비행장이 옆에 있어가지고 계속 비행기가 뜨고 내리니까 전혀 포크레인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는 거죠. 내가 그걸 보면서 나 이런 생각지 아니한 건데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주님의 뜻은 주님이 이루시구나. 그 장면을 보면서 그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면서 정말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하고 이제 마음을 여는 걸 그때 봤어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걸 우리가 믿는다면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봤을 때 하나님이 천가지 만가지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들이 우리가 주님 안에 복음하고 상관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잠을 자도 살아도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망할 수가 없다.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이 복음에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님 주셨는데 주님이 내 삶을 복음으로 지켜주시는 것이구나. 내 가정도,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지인들도, 그러니까 친척들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구원받고 난 이후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야, 그 말씀을 정말 봤을 때 또 교회 속에 듣고 내 마음에 정말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저는 86년대에 구원을 받았는데 무궁화가 대전도 집회 그 다음 주에 그때 울산에서 박우수 목사님 그때 집회 강사로 오셨는데 그때 저희 부부가 그때 구원을 받았어요. 그 제가 어떤 말씀을 들어봤냐면은 그래서 저는 그때 현대자동차를 다니고 있었어요. 한 10년 정도 제가 다니게 됐는데 이 현대에 다니는 현대중공업도 있잖아요. 많은 젊은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이 현대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그렇다면은 내가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보자 라는 생각을 했지만 많은 눈에 보는 형편과 많은 고난과 또 많은 핍박과 그 자동차에 어마어마한 신호의 모임이 크게 있었기 때문에 발걸음을 내디딜려 그러면은 많은 행편에 내 마음을 꾹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제가 생각 속에 머물러 있었는데 또 계속 이제 또 박목사 말씀을 들어보면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모든 게 복음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구나. 그때 딱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식사 기도를 하는 걸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니까 다 구원을 안 받았더라고요. 제산 받지 못했다. 그래서 주님이 제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그 말씀이 막 생각이 들면서 그때 박 목사님이 그랬지. 이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이나 현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은 주님의 원함이기 때문에 그때 내가 한번 믿음으로 입술을 열었어요. 구원받았습니까?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그게 이제 다 상담이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많은 핍박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에 그 큰 신뢰를 주님이 막 깨뜨리시고 거듭난 우리의 그 모임을 주님이 막 축복하는 것을 그때 정말 경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참 많은 분들에게 이 우리가 이루어진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 하나님이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 가운데 더하게 하시면서 또 많은 주의 종들도 일어나게 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망할 수가 없구나. 교회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대로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에 지금 마음을 열지 하나님은 30배 100배 이상으로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지 못할 때 내가 나를 위하는 삶을 내가 살았을 때에 내 생각 속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음하고 딱 연결시켜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부분도 이거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이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을 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도 주님은 일을 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그 우리 매행되는 분이 이제 암에 걸리셨더라고. 그분이 이제 그 전에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에. 근데 너무 오랫동안 이제 불교를 믿는 분이었는데 집에다가 큰 이제 이 불상을 모시고 그래 사는 분이었어요. 개인택시라는 분이었는데. 그때 마음에 이제 좀 이 생활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분을 모시고 부산에 그때 대전도 집회 KBS 소리아서 한번 제가 데려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쭉 보니까 그렇게 한평생 동안 이제 부처님께 이제 빌고 절을 해보니까 그 무엇이 마음에 이루어집니까? 대답을 못하더라고.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안 되지요.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한번 오늘 들려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마 하나님이 명마음 일을 하게 될 거라고
그대로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쭉 목사님 말씀을 박 목사 말씀 듣고 난 이후에 손을 들었어요. 제가 했다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야 그래 오름을 내려놔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정말 한평생 동안 나 진짜 내 주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근데 내 주관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다는 걸 좀 발견하겠더라는 거죠. 옳은 생각이죠. 그것도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최근에 이제 딱 암이 걸렸는데 다시 제가 쭉 말씀이 마음이 막 살아나더라고. 근데 그지 큰 아들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제가 만나보지 못했는데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병원에 나오는데 그 큰 아들을 만났어요. 조카죠. 큰 조카인데 그 조카를 보니까 이제 배가 완전 막 이래 누구 복수가 차가지고 보니까 꼭 죽겠더라고요. 너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안 만나서 보니까 들어지는 생각은 이 사람이 죽겠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날은 이제 서로 이제 뭐 바빠가지고 그 다음 만나기로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다시 한번 연락하니까 이제 연락이 됐어요. 딱 교제를 하는데 완전 막 마음밭이 다 갈려져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살아온 결론이 뭐냐. 간암으로 이제 곧 죽을 건데 하는 이야기가 저는 지금 편안하게 죽고 싶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은 내가 쭉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그 전에 그 동생도 죽음 직전에 그때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누님이 가서 복음을 전해주라. 오래 못 살 것 같다. 보니까 완전 진짜 내일 모레면 죽겠다라고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데 쭉 제가 이거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 게 제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도 씻어놨지만은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믿는 순간 낫게 될 거라고. 그걸 믿느냐? 이야기하니까 나를 빤히 쳐다보더만은 예수님 내 모든 씻어난 이 사실은 예수님 피를 내가 믿기는 믿지만은 내 구원은 내가 받은 걸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모든 씻어난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예수님 죄 맞았다는 걸 말씀은 맞지만은 이 병이 다 나았다. 이거 내가 믿기 좀 힘듭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들어보라고. 이 말씀은 실상인데 아픈 건 아프지만은 아프지만 나았다는 간증도 내가 목사님 간증도 들려줬는데 지금 말씀에는 모든 질고로 지시고 채찍이 맞으면 너희가 남을 입었다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아프지만 나은 거야. 이 말씀 마음을 정하면은 분명히 나을 수가 있어. 또 나를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야 삼촌 내 모든 시선한 걸 내가 믿겠는데 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은 지금 좀 다 나왔다는 부분에 이걸 내가 진짜 술자가 내가 못 믿겠습니다 그러더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했겠어요? 그럼 죽어라 그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날 진짜 죽어버렸어요. 병원에서 그 다음 날 죽는다 그랬거든. 하루 이틀밖에 시간을 못 걸 너무 심해가지고 안타깝죠 제가. 근데 죽음 직전에 만나서 구원받는 게 너무 감사하지만은 그 형을 내가 만났는데 구원을 진짜 받았어요. 그래서 병 낫는 부분도 제가 수상의 말씀 다시 교제를 할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야, 그 사람이 그 조카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 것인가? 참 내 마음 진짜 궁금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죠. 어떻게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가? 참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 야, 이 복음이 나의 관계된 사람들을 다 주님이 이끌어주고 있구나. 우리 가족들을 다 주님이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야,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야, 주님이 내 삶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때로 주님을 놓을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자체가 정말 안전한 삶이구나. 내가 볼 때 이 견고한 걸 이거 말씀하고 다르면은 이거는 가짜다 이거. 주님이 보실 때 어땠는가?
내 마음을 쳐다보니까 이것은 항상 말씀하고 비춰보니까 이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 앞에 딱 이렇게 비춰보니까 야, 이 인간의 의가 진짜 가짜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한다 하지만 진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진짜 그게 정말 궁금한, 말을 해보면은 저 사람 마음에 하나님 의가 없다는 것이 비춰지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축구 선들을 캔 적이 있었는데 형제 한 사람하고 쭉 하는데 도서관 앞에서 제일 먼저 여대생 2명을 만났는데 오늘 교회 가서 철학기도를 해야 되는데 또 뭐라도 회개기도 해야 돼, 뭐라 자백해야 되지? 이 죄를 어떻게 씻지?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딱 다가서 가지고 죄는 그래 씻는 게 아니고 저희 삭선 회개기도가 아니고 저희 삭선 철학기도 아니고 저희 삭선 사망이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하고 어떻게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 율법 어떻게 못 지키며 그 율법은 우리가 정말 지킬 수 없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모든 죄를 씻어놓은 부분을 쭉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막 내보다 키 큰 어떤 건장한 어떤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딱 삿대질을 하는데 나에게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이단 같은 이라 하면서 막 그 애들은 놀래가 도망가 버리고 이러니까 이단이지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그 부인이죠. 이단하고 말하지 마세요 여보 갑시다 하는데 내가 막 할 말이 없더라고. 막 딱 차려 내가 고개를 딱 숙여버렸어요. 갑자기 뭐라 하니까 내가 막 너무 놀래버렸죠. 가는데 내가 정신이 뻗쩍 들더라고. 내가 뭐 잘못했지? 하고 딱 손을 뻗치는데 넥타이가 딱 잡혔어요. 잡아 당겼어요. 당겨가지고 당기는가 탁 그 맹치에 딱 그 사람이 하더라고. 이래 가면 안 되지. 이래 가면 안 되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래 해서 죄삭선 사망이라 했고 죄삭선 회개 기도가 아니고 해서 죄 때문에 고민하는데 이미 죄를 씻어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해주는데 어떻게 내가 이단이냐 보니까 목사 같은데 내가 에베소서 지금 이상을 패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당신이 지금 방해를 하냐. 에베소서 이상을 펴봐. 뭐가 잘못됐는지.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내가 뺨을 맞을게. 성경하고 다르면은 펴봐 그러니까 하자.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죠. 그때 도서관에 있었고 막 아파트 가서 이분이 벌벌 뜨면서 에베소서가 어딘지 못 찾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죠. 야, 목사라는 사람이 에베소서를 못 찾네. 신약 성경이 네가 어디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는 제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학생 여러분. 그래서 도서관에 이제 딱 애들 다 구경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분은 저기 어떤 모교회 목사님 같은데 성경 에베소서 2장을 못 찾는 사람이 목사입니까? 먹사입니까? 하니까 그 도서관 담배 피우는 학생이 먹사야 하고 딱 숨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봐라. 당신 보고 먹사를 하잖아.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옆에 그 부인이 이단하고 이야기하지 마라. 자꾸 이단이네 내보고. 가는 걸 내가 또 넥타이를 놔주면 안 되죠. 그 영혼에서 또 잡아 당겼지. 내가 뭐 잘못했는데 성경적으로 찾아봐라. 내가 뭐 잘못됐노 먹사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 부인이 울면서 이단하고 말하지 마. 자꾸 이단이네 내보러. 이단이 아닌데 저거 이단이면서 아유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그 넥타이를 못 잡겠더라고. 잘 놔줬죠. 요 앞에 서가지고 야 그러더라고. 내가 왜 그러니까 기다려 임마 그러더라. 뭘 그러니까 안 그래도 목사들 막 전도 장로들 다 지금 연락했는데 너 쫓아낼 거야 분명히. 근데 뭐랬는지 아십니까? 손을 모으고 빌었어요. 제발 좀 쫓아내도 이 새끼야 이러면서. 나도 그때 성격이 대단했거든. 저거를 욕을 하는데 내가 또
새끼야는 뭐 강아지 새끼도 개 새끼도 있으는 거 욕이 아니죠. 그래서 나 기다리고 있을게. 우리 성경을 한번 붙어보자. 기다려. 또 욕을 하더라고. 그래 알았다고. 딱 책상 펴고 성경을 딱 펴고서 한번 붙어보자. 성경으로 이제 전화 오는 거야. 여보세요. 막 10원짜리 욕을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막 소새끼 말새끼 그러면서 왜 욕을 하지 하면서 막 그 이야기 다 할 수 없어요. 깡패들을 또 보내가지고 나를 얼마나 겁을 주는지, 다리가 얼마나 떨리는지 아십니까? 그때 벌벌 떨었는데 복음이 있으니까 막 복음을 전해주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더라고요.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막 너무너무 주님이 내 편 되시니까 나는 떨려도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는 내 마음이 다 담대해지더라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일이 끝나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제 마음에 이제 그때 장터전도 가판대전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때 막 그 주위에 읍마다 막 면마다 장터마다 이제 막 그 가판대 펴놓고 막 이제 막 율동대회 가면서 막 사람 모이면 막 복음 전하고 모서 늘 장팔 장터전다는 간증을 들으면 내 마음이 일어나더라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주작길에 장터거든 막 그런 부분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그 내 마음이 막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많은 분들을 구원받게 하셔서 많은 분들이 연결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 있는 집사 한 분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자기 아내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하길래 이제 그 형제들 둘이 보내서 복음을 전해주러 간 또 그분이 나타나고 또 아예 그 형제 뺨을 때리고 또 난리 났더라고. 욕을 하고 막. 참 근데 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야, 어떻게 이 똑같은 성령을 두고 왜 죄가 있다고 말을 하지? 우리는 예수 피로 제셔서 난 복음을 전하는 이게 뭐가 잘못됐지? 뭐가 잘못됐지? 말씀이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 인간의 의로 가득 차가지고 생각을 그대로 믿더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야.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막 이제 대적하게 되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 핍박하는 걸.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게 말씀이 맞지, 영원한 속죄가 맞지, 어떻게 죄를 진다 우리 죄인이냐, 회개해가지고 어떻게 죄가 씻어지냐, 자백한다고 죄의 삭서 사망인데 어떻게 회개 기도냐, 도대체 왜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네. 안타까웠는데 어쨌든 그분이 나중에 막 복음 전할 때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그렇게 막 대적하고 막 배척하고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어느 날 봉고차를 타고 가다가 큰 트럭하고 박치기 해버려가지고 초라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안타깝게 이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 복음 전할 기회를 줬는데 뭐 굳이 막 자기들은 막 옳다고 하니까 말씀하고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인간의 의로 막 가득 차 있더라고. 그러니까 힘써 하는 일을 복종치 않은 거죠. 힘써 예를 쓰는 거죠. 자기 생각이 맞으면 받아, 안 맞으면 배척해 버리니까 말씀하고 비춰봐야 되는데, 야, 정말 인간의 의가 너무너무 악한 것이구나. 너무 악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은 항상 우리는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속에 그런 옳은 생각을 주관하고 있을까? 말씀하고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 육은 육이잖아요.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올라온 다 이 틀린 것이구나. 가짜구나. 그래, 내가 틀리는 거 말씀은 내가 내가 불신되잖아요. 그래, 말씀 믿어지지. 한번 내 생각이 맞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인간의 의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죠?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하셨잖아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자, 오늘 읽은 내용이 뭡니까? 로마 6장 14절이죠.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늘 우리를 주관하는 게 있었어요. 죄가 우리를 주관했죠. 율법이 우리를 주관했어요. 우리 옳은 생각이 늘 우리를 주관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주관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고 믿음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전에 죄가 우리를 주관해, 죄가 주관 못해요. 이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주관하게 되는 것이거든. 또 주일에 신방을 하다 보면은, 야, 이번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면 좋겠다. 그런 분들 우리는 많이 만나보죠. 이것은 진짜 인간의 힘으로 진짜 안 된다. 뭐 물론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는 것인데
딱 보면은 너무너무 행정적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이거 진짜 이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어떤 모친님과 부친님의 부탁을 받아 다 병원에 가보니까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거의 식물인간처럼 이제 산소호흡기만 꽂고 좀 의식이 없죠. 뭐 그걸 산소호흡기만 꽂고 있기 때문에 가망이 없죠.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가보면 그 밑에 장례식장에 다른 분들 옆에 있는 분 내려가고 이제 막 돈만 많이 드는 거죠. 근데 그 부모님은 자식을 놓을 수 없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막 고쳐주기를 원하는데 그걸 이제 저한테 딱 이제 한번 가서 기도를 해달라는데,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한 번만 기억해 주시면 안 될까? 다 알고 계실 건데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이 부모님이 더 원하고 계시지. 그럼 우리 예수님은 더 원하시겠지. 예수님 왜 그런 많은 질고를 당하면서 그 채찍을 맞으셨을까? 가장 의학적으로 고통스러운 죽음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채찍에 맞고 목 박히시고 창이 찔리시고 가슴 밀려가 쓰시고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고 채찍만 남을 입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들어야 말을 하지. 의식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한 번만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손길을 한번 만져주시면은 이분 살아날 거고 구원받을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제 마음속에. 눈을 떠보니까 너무 행편은 막 질백이죠. 제가 이제 귀에다가 복음을 전했어요. 알아들을 수 없죠. 의식이 없는데 듣든지 안 듣든지 믿음으로 이제 상상하면서 일어설 것이다, 눈을 뜰 것이고 의식이 돌아올 것이다, 팔다리가 움직일 것이다, 주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복음 전했지만 행편은 여전했지만은 귀에다가 복음밤 테이프를 꽂아 주십시오. 부친님 모친님 소망으로 계속 복음 전해주시고 소망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살리십니다. 이렇게 주실 것입니다. 저 믿음으로 이야기했고, 형편은 절망적이었지만은 제가 하루에 한 번, 두 번씩 찾아갔어요. 그곳에 가가지고 똑같은 하나님이 한 번만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한번 만져주시면 이 사람 왜 못 깨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의식 돌아게 하시고 복음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팔다리에 신경 인지시켜 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됐어요. 그리고 똑같이 또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부친 모친에게 소망으로 기도하라 하시고 복음만 회복기에 꽂게 하게 하고 또 믿음으로 이어서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형편은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그 다음날 그 옆에 그 침대에 계신 분이 또 장례식장 내려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데 왜 일을 못하겠어요? 눈을 뜨게 되고 눈동자가 돌아오게 되고 말귀를 알아듣게 되고 그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계속 소망으로 이제는 팔다리가 움직이게 될 것이고, 뭐 유전했지만 행편은 소망으로 이야기했죠. 팔다리가 움직이게 되고 휠체어를 타게 될 것이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소망으로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하시면 가능한 것이죠. 아멘. 그리고 제가 사역자 이동되어서 갔는데 얼마 후에 그분에게, 그 모친님에게 어떤 자매에게 전화 오게 되는데 막 아들이 일어나서 걷는다는 거죠. 얼마나 주님이 감사한지. 박수 안 칩니까? 박수 많이 치대. 그 오선 피하고 그 전쟁에 보니까 왜 박수를 안 치십니까? 치야지.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아멘. 예. 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나에게 믿음 없지만은 늘 박목사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프시면 나았다. 그 마인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더 원하시죠. 이 사람 일어나는 거. 이 사람 주님도 원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소망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만족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먼저 일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자, 여기 14절에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주관치 못하고, 형편 우리를 주관치 못하고, 옳은 생각 우리를 주관치 못하고, 믿음이, 하나님의 의가,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고, 그 암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고, 두려움이 우리를 주관 못하게 되고, 그게 하나님이 조장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사망이 어떻게 주관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지. 더 이상 죄하고는 단절돼 버렸어요. 더 이상 병하고는 우리가 완전 단절돼 버렸다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부활한 주님이 우리에게 늘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거든. 우리 마음 중심에 이제 내 것 이제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분명히 주신 것이죠. 늘 종교 생활할 때 그 사람처럼 늘 죄를 씻어 주십시오. 다 이루었는데 그 종교라는 거죠.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에 십자가 공론을 받는 것은 믿지 않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 그 악심, 믿지 못하는 마음. 그러면은 어떤 행편을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예수님이 골리앗, 다윗이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듯이, 우리 삶 속에 골리앗 많죠? 내 어른도 골리앗이 되고, 암덩어리도 골리앗이 되고, 가난한 것도 골리앗이, 예수님 이름으로 부딪히면 다 그거 나가 떨어지거든. 아멘. 지독하게 어떤 젊은 청년이 뇌암, 서울대학병원에 손을 쓸 수 없는 그 뇌암 환자가 있었어요. 막 울고 불고 난리 났네. 죽는다고. 이제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이런 부분 낫게 준다 해도 본인이 안 받아들이니까 계속, 아니 웬만하면 수술하자 할 건데 수술을 못할 정도면은 이제 예수님 말고는 길이 없다. 말씀 들을 때는 아멘, 집에 가면 또 믿음 흔들려 버려요. 막 주위에 막 가족들, 지인들이 막 다른 병원 가보고 이래 막 흔들려 버리니까 너무너무 고통 많이 당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분명한 믿음이 없더라고. 내 마음에도, 야, 내가 진짜 저 형제에게, 저 아이에게 말을 하고 진짜 내가 믿음을 말하고 있는가 보니까 나도 말씀을 보고 싶은 거예요. 새벽에 말씀을 읽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5장에 12년 동안 헬루증으로 피가 멈추지 않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헬루 근원이 말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 아이에게도 그 뇌암 그 가능한 일이다. 주님이 한번 손을 대면은 하나님이 치료해 예수님이 그걸 못 낫겠나 싶어서 불렀죠. 그래서 목사 모셔서 안수도 받게 하고, 그리고 다시 복음도 한번 정리해 보니까 복음도 마음에 정리가 되고 다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럼 네가 살 길은, 물론 네 지금 천국 가지만은 네 젊은 나이에 살아야지 하고, 이 말씀대로다. 네 형편에다가 마음을 정할 것인가, 이 말씀에다가 마음을 정할 것인가 골라 잡아라. 믿음대로 된다. 하나님은 믿음은 대신해 줄 수 없다. 네가 지금 이 말씀은 다 이루어진 사실인데 네가 이걸 인정하느냐, 네가 받아들이느냐, 네가 마음을 정하느냐, 아니면 네 생각에다 마음을 정하느냐, 믿음대로 된다. 보니까 나에게는 죽는 길밖에, 죽는 걸 아니까, 죽음을 인정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올라온 생각을 못 믿는 거예요. 들려오는 말씀을 믿잖아요. 저는 이제 말씀 외에는 길이 없네요. 그러면 그 말씀이 길이고 진리다.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를 다 무시해라. 다 죽은 이야기다 하고,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에다 마음을 딱 정해버렸죠. 그 말씀 말고 길이 없으니까 이제 마음이 안 흔들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너 다시 한번 대학병원에 정밀검사 받아봐라. 흠도 티도 없이 다 나았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가봤는데 그 의사가 뭘 했을까요? 다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안 나으면 이런 이야기 안 하지요 지금. 그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흠도 티도 없이 다 낫다 그랬어요. 아멘. 야, 예수님 이름으로 나갔을 때 그 뇌암이 다 퍼졌는데 2달이 뭡니까?
석 달에 뭡니까? 꼭 죽을 아이가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니 골리앗이거든.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니까 골리앗이 죽더라 이 말입니다. 사단은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딱 치고 들어와요. 그 뻔한 수법이거든. 그걸 예수 이름으로 딱 반격해버리면 반격하라 하잖아요. 박목사님은 그 아무것도 아니, 다 이루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우리 말씀과 반응하게 돼 있어요. 더 이상 그 형편이 우리를 중간할 수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마귀는 가짜 허상을 자꾸 넣어주는 거라.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왜? 이미 이삭을 딱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만족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참된 것을 주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세계에 하나님 다 이루놓은 사실을 우리 마음에 계속 넣어주고 싶어 한다니까. 그리고 여기 14절에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나를 의지하는 것도 법이라, 율법이라, 형편을 받아들이는 것도 법이 되는 거예요. 법은, 율법은 진노를 이루는 거라.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은혜. 자, 똑같은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자, 8장 보겠습니다.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마음의 선이 분명해요. 이제 예수 안이냐 예수 밖이냐. 한번 제가 대전서 큰 25억짜리 예배당을 그때 하는 은혜로 산 적이 있었는데, 다음이 없으니까 그 식당에 있는 사람, 지나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차를 대니까 막 차를 빼지도 않고, 밤에 나가 보니까 똥도 사놨고 술병도 던져지고 담배꽁초도 많고, 어떤 사람은 차 안에 나쁜 짓도 하고 있고, 막 담이 없으니까 야, 담을 좀 치야 되겠다 싶었어. 이제 그 전에 이제 치기 전에 자꾸 전화했죠. 차를 빼주시오 하는데, 젊은 부부가 하루 종일 차를 안 빼가지고 저녁에 내가 계속 지키고 있었죠. 젊은이 왜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왜 차를 대니까 하루 종일 이야기도 없이. 아주 젊은 사람 나를 빤히 쳐다보면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왜요? 누구요? 나 여기 교회 목사라고. 그러니까 여기 주차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아니, 교회 주차장 우리 성도들 되는데 하루 종일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당신 땅이요, 하나님 땅이지 그러는데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지금 뭐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당신 땅이냐고 하나님 땅이지 왜 뭔데를 하냐고 하는데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는데 속에서 뿔 따고 있죠. 속에서 솔솔 뭔가 올라오더라고 내 마음에서. 옆에 있는 그 젊은 부인이 하는 말이, 혹시 이단교회 아니에요? 또 이단가라더라고. 내가 우리가 뭐 이단입니까? 복음 순상 복음을 전하는데 또 하면서 하나님 땅인데 그미 가는데, 아이고 내가 그분을 그냥 보내줄 수는 있지만은 서다 그래, 서다 너 좀 내려봐라 그래서 그 내가 귀를 좀 잡고 귀에다 대고 한마디 했죠. 너 죽을래 임마. 그러니까 그분이 빨리 가자 하더라고. 이상한 교회를 하면서 저가 이상하면서 왜 우리가 이상합니까? 가는 걸 내가 야 다시는 이어 주차하지 마라 그랬는데 당장 그 이후에 다음 있잖아요. 큰 자바라를 앞뒤로 하니까 그 다음에 차를 안 대는 거예요. 담배꽁초도 안 버리고 뭐 소주병도 안 집어 던지고 똥도 안 싸고. 담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여기 예수 안에 분명한 담이죠. 마음에 속된 것과 그러한 것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예수 안에, 우리 예수 안에 있죠.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로마서 6장 14 연결되는 말씀이거든. 어디 안에 있느냐? 내가 이길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긴 사실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은혜 안에 들어온 자, 죄가 주관 못하고 사망이 주관 못하고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에 들어왔죠.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의 소리를 해방시켜 준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가 형편이 인간의 옳은 생각이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다. 형편이 어렵다는 건 그 형편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요. 여기 뭐 더 이상 우리 주관할 수가 없다. 좀 형편이 되어서 좀 힘을 누려야지. 그건 가짜고, 형편이 되든 안 되든 말씀에 이미 다 이루는 사실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부딪혔을 때, 발걸을 내디뎠을 때 반드시 주님은 우리 마음에 먼저 역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내가 어려워하지? 왜 자꾸 내가 생각 속에 머물러 있지? 내가 말씀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과 후가 너무 나눠져 있잖아요. 제가 축구 전도를 하면서 어떤 발목 잘린 사람, 고엽제로 오른발 발목 잘린 사람이 있었어요. 울람전에 고엽제로. 이분이 하는 말이 저에게 뭘 하느냐면은, 저녁이 되면은 없는 발목이 가렵고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것은 유령해서 마귀현상이요 그랬죠. 뇌에서 다시 지시를 내려라 그랬어요. 발가락이 가렵지만은 발가락이 없다. 발에 냄새 나지만 발은 없다. 왜? 실상은 발목이 없고 헛상은 발목이 있다는 생각이라. 맞죠? 만약 당신이 이 말을 안 받아들이면 정신병원에서 입원하면서 늘 한 주먹 약을 먹게 될 것이고, 그거는 정신병자라고. 실상이냐 헛상이냐. 실상은 발목이 없는 것이고 헛상은 발목이 있는 것이고,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분이 그러면 느낀 이거 좀 이렇게 가려운 거 없어. 그거는 좋지만은 그 가려운 거 어떡하? 그거는 허상을 믿어라 그냥. 그거는 허상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생각이 안 매는 거라. 발목이 없는 게 실상, 있다는 건 허상. 복음도 전하는 게 이분이 딱 받아들이면서, 영원한 속죄. 나 죄가 진짜 눈금만큼도 죄가 없거든요. 하늘만큼 거리겠었네요 그러더라고. 맞다고. 나는 그전에 악몽을 꾸었습니다. 내가 울람전에 수많은 베트콩들을 죽였다는 거, 살기 위해서 비참할 정도로 때려 죽였다는 거죠. 그게 막 양심의 가책이 막 바다가 막 끓어 괴로운데, 딱 십자가의 모든이 끝났다고 하니까 이제 마음이 그 사람 딱 믿음을 갖더라고요. 그렇죠. 다시 꿈에 그런 악몽이 꾸도 그거는 꿈이지. 사람이 꿈을 꾸네, 잠이 깨는 후에 꿈을 무시한다는 시편 말씀처럼 그 무시하시오 그냥. 그건 허상이니까. 딱 마음에서 딱 이렇게 실상을 받아들이니까 그 울람전에 죽였던 그 악몽에서 더 이상 그 양심에 오는 소리를 그냥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소리를 받아들이니까 그 양심의 소리,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실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죄와 허물을 끝냈는데, 사단이 자꾸 인간의 어떤 양심의 생각을 다가 발동시켜 가지고 그 진리를 못 받아들이는 그것은 허상이에요. 허상. 그래서 더 이상 발목이 있다는 생각이 그 사람을 주관할 수가 없다. 예수 아니냐, 여기 예수 밖이냐, 어디냐? 믿음 안에는 평강이고, 예수는 평강의 왕이죠. 믿음 밖은 뭡니까? 고통이라는 거죠. 늘 마음에, 나도 고통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형편보다도 그것을 주관한 걸 내가 받아들이니까 자꾸 내 생각 속에 매이게 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을 갖는 거 말씀 들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게 실상이거든요. 내가 말씀을 안 믿고 있구나. 이 생각이 죽은 건데 죽은 생각을 받아들였구나. 문제, 형편 그거 언제든 일어나죠. 그것은 내 스파링 상태다. 예수님으로 나갈 때가 아무것도 아니네. 왜 고통당했지? 그걸 자꾸 받아들이니까 자꾸 고통이 되죠. 그거 문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은 사실 평강의 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늘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그 생각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돈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은 주님 왜 안 채워주겠어요? 뭐 햄피디어서 우리가 또 평강을 누립니까? 예수님 자체가 평강인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부딪힐 수 있는 수많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교환해 주었구나. 자유하는 어떤 그런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었구나. 그래서 행편의 지배 안 당하도록 하셨구나. 자, 우리 로마서 8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한번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로마 8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은혜 법에 굴복을 안 합니다. 율법은 내 옳은 생각은 다 법이거든. 할 수도 없다. 육신은 행편과 자꾸 반응하게 되죠. 행편과. 그 어리석다는 거죠. 늘 말씀으로 반격하라는 거예요. 어떤 할 일 없는 젊은이가 그냥 성경에는 보지 점쟁이였다. 길거리 점쟁이다 돈 만원 주고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물어봤대요. 그 점쟁이 하는 말이 딱 거짓말이거든. 다 좋은데 천둥 번개 칠 때 조심하시오. 다 조심해야지. 그 말에 딱 매여버려가지고 비가 그날 천둥번개 집에 들어가 집에 앉으면 되는데 너무 겁이 나니까 천둥 번개 칠 때 조심하니까 매주가 걸려있는 방구석에 들어가 그 벽에다가 자꾸 벽을 치는. 아이고 겁나네. 가만히 누워있으면 될 건데 벽을 치니까 매주가 뚝 떨어져가지고 딱 머리 뒤통수 맞아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할 일 없으면 낮잠이나 자지 왜 그 중쟁이한테 그 말을 들어가지고 분명치 못한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그 마음에 말씀이 마음이 없는 사람도 별 희한한 것에 빠진다니 정말 구원 안 받았는데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자기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허상을 머리가 다 이제 미쳐버리고 또 귀신이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정신병원에 몇 번 나라에서 근무하는 그 정신병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전이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알코올 중독자인데 멀쩡하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요즘 희한한 정신병자들 들어옵니다. 하나님 귀신 들린 사람, 뭐 예수 귀신 들린 사람 하길래 저 밖에서 나와서 우리 음료수를 먹고 있는데 막 그 창문에서 7장에서 진짜 외치더라고. 3층인가 2층에 뭐 2층에서 나는 예수다 구세주다 그러는데 아이고 참 희한한 사람 다 있는데 3층에서 중요한 것은 나는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2층에서는 예수님 귀신 들린 미친 사람, 3층에는 지가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죠. 스스로 착각 속에 빠지다면 머리가 휙 돌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는 거라. 우리 마음은 말씀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다 이루었다. 따라하시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오른손 들어보십시오. 따라하시면 다 이루었다. 이걸 마음판에 딱 새겨 놓으세요. 이 말씀으로 반격하라는 거예요. 아멘.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오죠. 행편들 다 이루었다. 반격. 무슨 말? 방송에 반격하면은 그 사단 다 도망가거든. 아멘. 다 이루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제 죄 허물 우리 딱 단절시켜 놨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제 영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있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막 쫓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막 이끌어간다니까. 그게 말씀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한다. 자, 이것은 끊임없는 육신의 생각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많은 행편이 보이지만은 그것은 허상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것이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다. 민수기 13장 14장 보면은 12명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거기 가면 되는데 정탐을 하셨겠어요. 가보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다. 하나님이 그 적과 꾸려놓은 땅을 주님이 주셨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막 형편을 보고 악평을 했어요.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 안악 자손들을 봤다. 온 백성들이 불신을 넣어주니까 막 하나님을 음하고 모세를 음하고 막 난리 났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똑같은 행편을 봤지만은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죠.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똑같은 행편인데 믿음대로 되더라는 거죠.
열매의 정, 자기 생각을 계속 생각을 받아들이 생각. 형편의 지배되는 사람들이죠.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마음을 내주는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행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땅이다.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육신의 생각, 마음 다 내주면서 안 낸다. 그거는 교만한 생각이라는, 그거는 말씀을 믿지 못, 자기 마음을 믿는 교만한 생각이죠. 그거는 성경을 모르거나 또 알아도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사는 특징은 내 마음도 보니까 말씀을 안 믿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고달픈 일을 주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자꾸 생각이 내주니까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는 거예요. 반격을 하다 보면 다 이뤘다. 하나님과 자꾸 우리는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갈렙은 올라가자.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시원케 하는 말은 많습니까?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는 게 아래라.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꾸 행변 내어주면 되는 게 아니고, 그래 굴복지 못하는 거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주관 못하고 행편이 주관 못한다. 언제 이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이제 자유하게 하신 것이죠. 이 은혜 세계에 이미 들어왔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우리를 주관하시게 될 것이고, 복음하면 남상 드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고, 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축복도 주셨고, 어떤 형편, 어떤 문제도, 어떤 고통도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고, 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이런 믿음의 세계 안에 못 들어오겠죠. 믿음의 세계에 들어온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 말고 주관당하지 않는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이미 들어왔고, 뭐 행편 좋으면 그런 믿겠다, 그거는 가짜고 뭐 그러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말씀 자체가 실상이고 말씀 자체가 평안이고 말씀 자체가 축복이고, 우리가 참 약하게 보이지만은 어떤 슬픔도 어떤 고통도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관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믿음과 이런 평강과 이런 축복이 우리를 주관합니다. 이런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남은 이 소양의 속에 주의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